오늘 제목은 담대함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새해를 맞으니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미국의 성도님들이 아침에 저에게 너 믿을 수 있냐? 지금 2002년 새해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 이야기하더라고.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이 너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웃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천국을 그리워합니까? 이 세상은 완벽하고 정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도 아니고 또 고통이 치료되고 완전히 치료되거나 죽음이 완전히 치료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정말 불완전하고 또한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완전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녀들이 있는 분,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니면 가족끼리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힘들어 지치고 또한 사업도 잘 안 되고 또 관계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될 때 집에서 푹 안이 앉아 있었는데 혹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힘이 좀 되겠죠. 저는 힘이 됩니다. 또 자녀가 없는 분들은 남편이 또 아내가 이렇게 서로에게 여보 힘내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힘이 돼요? 안 돼요? 힘이 됩니다. 또 남편이나 이런 분들 없는 분들은 엄마나 아빠가 야, 애야 너무 힘들게 살지 마라. 너 너무 기죽어 살지 마라. 엄마가 있지 않니? 아빠가 있지 않니? 이럴 때 어때요? 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렇게 격려만 해줘도 힘이 나고 또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 인간의 힘보다 우월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담대하라. 정말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모세가 했던 일을 이어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크게 세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첫째, 그렇게 40년 가까이를 따라다녔던 스승 같기도 하고 또한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분, 그리고 매 순간 자기들을 인도해 줬던 그런 부모 같은 분, 또 왕 같은 분, 이런 모세를 보내야 했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따랐던 우리를 리더했던 그가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왜 두려워하느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인도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때 여호수아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눈의 아들이라는 것은 눈이란 사람, 아버지인데 여호수아의 아버지인데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막 덕망이 있고 뭔가 유명한 집안의 사람이면 눈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왔을 거야. 아마 성경에 눈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세 아시죠?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세도 마찬가지로 이세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세가 어떤 사람이고 그냥 이세의 아들. 그러니까 눈의 아들이나 이세의 아들이나 그냥 뭐 명문가의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문가가 됐든 아니든 그 여호수아나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니까 누구의 이름이 불려지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단지 불려질 따름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쓰게 되는데 어떤 처지에서 쓰게 되냐면 바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 돕는 자였어. 그러니까 리더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잘 배우는 자가 좋은 리더가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MDB 과정에서 여러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 100명 가까이 되는 신학생들이 다 달라요. 교수님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수업 시간에 대하는 행동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신학생은 뒷자리만 앉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신학생은 앞자리만 앉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신학생은 학교는 등록했는데 잘 안 나와요. 기도만 한다고. 여러 가지 신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제가 뒤돌아보면 그때 그 신학생들 중에 끝까지 목회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일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지금도 목회를 합니다. 저희 동기 중에 100명 가까이 된 동기 중에 손꼽습니다. 지금 목회한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100명 정도 되는데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나마 목회를 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목회를 한다라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앞자리에 앉아서 늘 교수님을 존경하고 또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 친구 중에 같이 동기 중에 보면 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뒷자리만 고수한 사람은 신문 보고 또 중간 자리에 있는 사람은 랩탑 켜놓고 다른 화면 보고 그런 것들이 신학교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집중 않고 그렇게 신문을 보고 있고 왜 랩탑을 켜놓고 엄한 걸 보고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왜 진짜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궁금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다 안다는 거야. 다 안다고. 저거 다 아는 거라고, 저거 뭐.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 안다는데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이가 있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순종하지 못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 하나님이 커지고 더 배우면 배울수록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팔짱 끼고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다 안 것처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그걸 하나의 영적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은 몰라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만의 처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영적 교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교회라는 것은 질서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제자들은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켜야 하는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배턴을 이어서 사역을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여기 보면 출애굽기 17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이것이 옳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가 맞아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목사의 종이냐? 내가 뭐 교수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이지. 저기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하나님 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기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는 종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시고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는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로 일단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를 나의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 말을 들어요? 1차적으로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질서입니다. 질서.
그런데 헛똑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잃어버리고 이 중간 하나님께서 세우는 이 그러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본인이 다이렉트로 뭔가 하려고 그래요. 본인 개인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예배나 공동체의 모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가 다 달라요. 소제,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있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고 개인이 기도해서 해야 될 거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돼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파괴가 되는 거예요. 파괴.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모세를 섬긴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신명기 34절 8절도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예고하니, 내가 왜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예고를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고할 시간도 없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잘 세워서 그 질서대로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곧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신론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신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 건가. 근데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해가고 인간 속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린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구를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 있는 것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잘 합하는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그의 영적인 조직과 화합을 잘합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데살로니가 5장을 내가 이제 설교를 1월 달 설교를 다 짰어요. 할 텐데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두려워하는가? 첫째는 자기를 그렇게 생겼던 리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두렵고, 두 번째는 리더가 돼서 두려운 거예요. 이제 리더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모세가 백성 리더할 때 좋은 것, 안 좋은 것 다 보고 자랐잖아요. 옆에서. 출애굽기 17장 9절에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니라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출애굽기 17장 1절 2절에가 뭔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 쳐 죽이려고 한 줄 아세요? 광야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데 왜 우리를 이리 광야로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왔냐? 물도 없는 곳에.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이 컴플레인하고 그럼블링 할 때 바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저 백성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제 신학교 마치고 교회에 봉사하면 막 3,000명, 5,000명이 올 줄 알았어요. 얼마 교만해요. 막 내가 막 뭔가 잘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목사님들은 너무 힘이 없는 것 같고, 한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부목사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왜 저렇게 교회를 저렇게 인도해 나가지? 막 판단한단 말이에요. 부목사가 막 잘할 것 같고. 설령 또 내가 담임 목사 돼 보니까 얼마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는 그 자리 지키는 것만도 힘들구나. 그 자리 지키는 사람, 성도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나 마왕들마다 떠날 수 있지만 담임 목사는 끝내 배고파도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날까지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례비 안 주니까 도망가고, 배고프니까 도망가고, 성도 없으니까 도망가고,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죽더라도 배고프더라도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세 번째 두려움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 세 번째 두려움은 이젠 리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이야기가 이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어놓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영토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차지해야 된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은 정복전쟁의 책이다, 어떤 사람은 리더십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호수아를 읽고 또 읽으면 사실 여호수아가 싸움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리더십도 막 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전적으로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리더십의 기술이 아니라 뭐의 기술이냐면 순종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기술. 순종할 때에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의 기술입니다. 순종의 기술. 다 알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목사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목회 너무 못한다. 저 뭐 교회를 저렇게 운영해.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람이 볼 때 또한 연약해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진실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순종할 수 있는 그 기술이 필요하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남 못한다, 이런다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순종하는 것.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고 정복할 것이다. 이거는 단에서부터 네겝 그리고 지중에서부터 요단까지 이 넓은 땅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정복하라. 근데 정복의 기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정복하게 나갑니다. 이 여호수아는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면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해 나가면서 무엇을 예표하냐면 천국의 여정을 예표합니다. 천국의 여정.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마치 전투하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지상교회는 무슨 교회? 전투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과 전투를 하면 여러분은 죄와 싸우면서 전투하면서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래서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저 본향을 향하여 가면서 전투하는 이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두 번째는 내 안에 죄악이 정말 스며들고 죄악으로 인도할 때 이 죄와 싸우는 이 회개를 통해서 전투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서 나타나는 정복전쟁과 같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5,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서는 크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담대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오자마자 인사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다. 이것을 믿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함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았냐? 바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 충만이 왔고, 성령 충만이 오니까 담대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담대함을 어떻게 했냐?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곧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확신할 때 담대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담대할 수 있고, 두 번째,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담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담대해서,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담대해서 무엇을 할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담대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지 못하면 율법 지키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담대하지 않으면. 담대함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믿어야지만이 담대해 줄 수 있는데, 이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해야 돼요. 야, 주일날 교회,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가지 마. 뭐 교회를 가려고 하니? 그냥 친구들하고 새해인데 놀러 가야 되지 않느니? 가족끼리 놀러 가야 되지 않니? 라스베가스 좋은 호텔 잡아놨는데 가야 되지 않느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래 그럴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아니다.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미 세상을 예수님이 이겼으므로 나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담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뭐냐면 꼭 성도들이 약한 것들을 후벼 팔면서 그 유튜브를 만든 그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조 내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는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관심이 가장 많고. 아니 11조 내기 싫으면 내지 마세요. 정말 내지 마세요. 11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 억지로 낼 필요 없는 거죠. 억지라 생각하면 내지 마세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그런데 그 담대함 뭐냐? 나는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이라도 정말 감사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11조가 아니라 12조, 13조, 14조, 15조 뭘 못 드리겠습니까? 뭐가 결렬된 거냐면 사랑이 결렬돼서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꼭 주일만 지켜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 새벽 예배
못 드려서 문제지, 드릴 수만 있으면 다 드리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드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자원하지 않고 이걸 억지로 드린다고 생각하면 드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럴 때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그럴 때 하는 것이 봉사고, 그럴 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신년 예배나 새벽 예배나 이런 거 자꾸 이유 달고 그러면 드릴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 다니고 자기 혼자 살아야 돼요. 다 따져보세요. 드릴 거 있는지. 주일도 이래서 안 되고, 새벽 예배도 이래서 안 되고, 송년 예배도 이래서 안 되고, 철야 예배도 이래서 안 되고. 아니, 뭐 하나 따져서 합당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함이 없으면 세상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의 생각이 시키는 대로, 나의 환경이 시키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율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광 돌린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쁜 일이라고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건 문화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상이 강렬하고 그들의 삶 패턴도 다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꽉 붙잡지 않고 가면 100% 너희들이 넘어간다. 그래서 담대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곧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딸려가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 사람이 다 예스할 때 나는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담대함에서 나옵니다. 그 담대함은 어떻게 생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리더해 나가는,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 이런 방법이 좋다, 괜찮아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니야, 나는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리라 라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도님이 1년 동안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루에 3장씩 읽든 이래서 한 권을 전부 통독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자리라면 기뻐 참여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했든 숙제를 했든 안 했든 일단 참여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들으면 배움이 있고, 또 배우고 뭐합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율법을 다 지켜 해가 자르나 오르나 그러면 어디든 간데 형통하리다 라는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형통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번 우리가 볼까요? 내가 시작.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뭐라 그러죠? 묵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입에 떠나지 말다는 것은 계속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하늘 천 따지 가물어 누려, 이게 한자를 천자문을 외우듯이 하나님 말씀을 옛날에는 다 읽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계속 입에 떠나지 않고 읽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읽고 끝나면 아니고 메디테이션, 묵상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가 바로 그건데, 성경을 읽었으면 질문을 던져서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것이 뭔 뜻인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가 겸비되지 않으면 읽어도 뜻도 모르고 그냥 읽고 그냥 나 읽었다라고 만족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상을 해야 돼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곱씹는다는 거예요. 개가 마치 뼈라기를 핥아서 녹여서 계속 물고 있다가 결국은 다 씹어서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커피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 원리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남이 이야기한 것도 좋지만 내가 읽고 내가 생각을 해봐요. 그 생각했던 것을 이야기하면 나누게 되면 서로가 듣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커피 브레이크인데,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입에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그들이 평탄케 되고 형통케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이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담대함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될 수 있으면 저는 손해가 보더라도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괜찮아요. 환경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런 좀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배고파 죽지는 않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올 한 해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떼지 말고 묵상하는 것,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을 귀중히 여기고 하는 것이 곧 평탄한 길이고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28장 20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가르치는 것을 먼저 했다. 가르치는 거야? 또 지키게 하는 것,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율법을 입에 떼지 않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함을 믿습니까? 꼭 믿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형통함이 옵니다. 자, 마지막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 되냐? 앞으로 정복전쟁도 해야 되고 뭘 하기 위해서 율법도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문화나 모든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쉽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율법을 꽉 붙잡고 살아야지만이 너희가 평탄하고 형통한다. 그러니까 너희 담대히 정신 잃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렇다면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는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12 제자들이 있었고 병 고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수려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지만 누구는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2022년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신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누구는 떠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안 떠납니다. 그래서 위로함 받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있다는 걸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담대해야 됩니까? 바로 정복사업, 또한 말씀의 고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해야 된다. 담대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믿고, 또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성령 충만을 통해 담대함을 주시고, 또 예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그 진리를 붙잡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2022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바라시는 삶, 담대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예수만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